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사역되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붕대게 하여 주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가올 여기시는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거나오니 우리 당회자 목사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주의 나라 영광 나타내게 하여서 더욱더 귀하게 감격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역으로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사랑 전하고 주의 복음 전하여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죽을 자들이 사는 역사 나타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 은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러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옵소서. 67년 동안 우리 교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회자 목사님 그 중심으로 날마다 귀하게 사용하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말에 주로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요.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우리가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대 이름도 에베네셀,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네셀 하면 우리가 라디오 광고에 극동방송에 자주 나오죠. 땡땡 에베네셀,
신모 에베네셀 하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박성철 회장님께서 신원 에베네셀 해가지고 그런 브랜드, 믿음의 브랜드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 되시는데,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면 먼저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집에 있을 때도 그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 도중에, 또 그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델 이 광야에서 잠들었던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을 중심으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도 이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이 요셉의 자녀들,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노예 생활로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삭과 세우신, 또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셨고 밤에도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을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야훼의 영광이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두움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도 세상에 나 혼자가 내버려진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먼저 가든지 또는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들, 심지어 자녀들까지 먼저 떠나는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시간은 가서 그 약속이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까지,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고, 이삭은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60세 야곱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셨고,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130세에 애굽 땅으로 요셉을 따라서 옮겼다라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해보니까 215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신실하게 약속하셨고, 또 애굽에 들어간 지, 애굽에 이제 출애굽할 때까지 그 연수를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또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면은 도움의 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여기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 사무엘상의 7장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불편한 관계가 나옵니다. 전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먼저 블레셋 민족이 아주 강력한, 그 당시에 가장 앞선 철기 문화를 내세워 가지고 성을 5개를 쌓아 가지고 5 부족이 그 블레셋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주변의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을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붙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습니까?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것들을 자꾸 노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은 삼갈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블레셋 민족과 자꾸 싸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가 갈리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도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에서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 방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치하자 해가지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들에게 갑자기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아주 천둥 번개가 막 쳐서 그들이 마음껏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공격해서 유리하게,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그 하나님이 바라신 우레로 말미암아 쫓겨가게 됐는데, 얼마나 쫓겨가게 됐는지 성경에 보니까 백갈 지역까지 쫓겨갔다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보면 한 13km, 미스바에서부터 한 13km 정도를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은 물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그 자리에 있는 큰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해가지고 그 돌멩이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사무엘의 때,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사무엘 평생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택하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주일입니까? 바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7주년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7년 전에 1958년 5월 18일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우리 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조정에서 시작되게 하셨어요. 제자실 목사님의 그 집 거실에서 시작된 개척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부흥해가지고 이제는 그 옆에 깨밭을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서대문 지금의 사거리에 있는 서대문 노타리에 부흥회관을 세워가지고 순복음 부흥회관, 순복음 중앙교회를 그곳에서 또 부흥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젊었을 때 폐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조영기 목사님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세계에 전파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와 병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1973년에 완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1차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자재값이 폭등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도 많은 실직자가 됐습니다. 많은 헌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갚으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철골만 올려놓고 그것을 씌우지도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철골이 다 빗물에 맞아가지고 녹이 슬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녹물 아래서 뚝뚝 떨어지는 녹물을 맞으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 철근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의 폐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또 어떤 성도는 자기의 집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서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기둥이 없이 돔 형태로 이렇게 7천석의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86년에는 성전이 너무나 좁으니까 지금 우리가 확장석이라고 부르는 저 뒤쪽에 자리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젠 성전이 7천석에서 12,000석으로 5,000석을 더 확장해서 성전을 증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78만 명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흥하셔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기둥 하나하나, 이 자리 의자 하나하나만 봐도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전뿐 아니라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7절과 8절에다 보니까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믿습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뭐라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이정표를 남길 수 있는 놀라운 간증거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의 돌이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돌이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이 바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요즘에 또 기억할 것이 많아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2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생애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는
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살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교만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잘 쓰면서 잘 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다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쏙 빼고 내 손으로, 그래서 나는 내 주먹만 믿는다, 그렇게 나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고 나 자신을 너무나도 과신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 하다 보면은 돈이 신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도 팽개치고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돈 하면서 쫓아다니는 만몬의 신에 쫓겨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병들어 지쳤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만 10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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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너희들을 지켜주셨으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 때에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모세는 강력하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훼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성찬을 나누실 때에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 앉아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밥 굶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재테크를 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테크도 할 수 있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또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평생에 항상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결국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리에 세상 것들을 채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채웁니다. 세상의 욕망을 채웁니다. 물질을 채웁니다. 세상의 명예를 채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이번에 뭘 샀는데, 내가 이번에 집을 어디로 옮겼는데, 내가 이번에 자동차를 뭘 샀는데, 내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는데, 하나님의 얘기는 쏙 빠지고 내 자랑만 늘어놓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잘 먹게 하셨다, 나를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때 부른 찬송가 28장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원래 가사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28장의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내 발로 여기에 걸어 나온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두 다리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 죽을 인생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우리 교회를 67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도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많은 곳에 예수 사랑 나누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순복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주님 기억하며 주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있는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은 믿음에 손을 아픈 곳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 가정의 모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자녀들 다 믿음 안에 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지어다.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구원의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될지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첫사랑을 다 회복하게 될지어다. 자녀들이 온전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업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모든 채무관계가 해결될지어다. 인간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학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등생 장학생이 될지어다. 직장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혼의 문 열릴지어다.
믿음의 짝 만나게 될지어다. 행복한 가정 이루게 될지어다. 결혼한 가정마다 태문 열릴지어다. 복된 자손들 낳고 번성하게 될지어다.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은 뼈 마디마디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뇌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 혈관 세포가 건강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가 다 튼튼할지어다. 각종 성인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모든 정신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오직 감사로 넘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